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그 승리를 만끽하는 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왕은 다름 아닌 다윗이라는 왕인데요. 그는 한 목동의 아들로 목동으로 살다가 일약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정말 한 목동이 왕이 되었으니 출세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그가 충성했던 왕 사울로부터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수많은 배신도 당했고 광야에서 굶어 죽을 뻔도 했고 그렇게 인생에 그야말로 맨 밑바닥에서 그의 청춘을 다 보내고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찔러 이겼다는 것이죠. 다 모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드디어 왕자에 앉아서 2절에 보니까 그 왕궁이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백향목 왕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그 당시 건축 재료로서는 굉장히 좋은 건축 재료였어요. 그러니 아주 최고급 왕궁에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참고할 것은 이 당시에 다윗이 왕으로 올라왔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은 없었고 모세 이후로 만들어졌던 그야말로 텐트로 만들어진 장막, 여러분 보시면 6절에 보면 오늘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서 지냈다. 장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말인데 가죽으로 만들어진 텐트 안에서 텐트가 성전이었어요. 텐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배경 가운데 다윗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왕위에 올라서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왕궁에 거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왕궁에서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기로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텐트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참, 그 마음에는 어떤 면은 민망한 마음이 든 겁니다. 하나님의 전은 저 텐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왕궁이 있다. 거기 갑자기 죄송스러워진 겁니다. 참 그런 마음들은 여러분 참 귀하다 여겨집니다. 귀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야말로 그의 담임 목사인 다단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그 이만저만 일로 얘기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전은 너무나도 초라해서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목사가 말하기로 3절에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 행하소서. 그 말은 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이네요.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저 은혜롭게 이 말씀이 진행되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 시작에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위에 오르고 어마어마한 왕궁에 거하면서 비롯된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렇게 모든 역경을 이기고 최고의 왕자에 앉고 보니까 저기 천막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에 걸린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다윗이 다른 마음 먹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아하는 마음으로 했던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잘해보겠다는 충성심도 분명히 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것만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으로만 봤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습니다. 저도요. 나단이 3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참 다윗은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뒤로 좀 더 항상 한 곳만 주목해 보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을 다 못 볼 때가 많아요. 마치 여러분이 저를 앞에만 보고 디테일을 모르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항상 한 면을 보면 다 몰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서로 막 없으면 죽었듯이 그래서 버스 타고 보내주면서 프로포즈 하기로 매일 보내지 말고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면만 봐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평생 매일 같이 살면 전에 못 보던 면을 싹 보는 순간부터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후회도 하고 저는 안 그래 봤습니다. 나는 왜 그런 말이 만드는 건 몰라. 우리가 이 성경도요 한 면만 보면 오해도 하고 그 이단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성경을 앞면으로 뒷면으로 또 비슷한 부분을 또 들춰보면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사무엘 하는요 저기 역대상 17 이게 눈이 나빠가지고 이신우화에 보면 역대상 17장에 가면 같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면 저면을 다 봐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 2, 3절까지 보면 진짜 다윗이 멋진 생각을 했다고 엄지척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넓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런 멋진 고백을 기쁘게 받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단 목사가 이제 그 말 듣고 우리 왕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다. 정말 어떻게 그랬을까 하고 지네 집에 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그때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와서 하는 말이 5절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다윗에게 제대로 정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이 말을 그대로 해라 하면서 뭘 말했느냐 따라주십시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을 향해서 꼭 전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다윗 너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럽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지을 수 있겠냐? 그래 보여지죠. 제가 말했잖아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7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들어요. 똑같은 부분인데요. 어떻게 했느냐? 17장 4절에 보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네가 나를 위해 내 살 집을 짓는다고 그러고요. 역대상에서는 너는 내 집 짓지 마라 그럽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에 다시 한번 다윗이 했던 말을 돌아가 보면 우리는 그것만 봐서 다윗이 멋진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충성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스스로도 그런 마음 먹고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더 뒤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다른 면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든 중심이 있은 것이죠. 그게 뭡니까? 다윗이 나는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천막에 있네. 이게 마음 걸린다. 이 말 속에는요. 어느덧 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고 왕이 되고 그 위에 아무도 없고 이스라엘 최고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천막에 있는 천막이 그 눈에 그가 가는 왕궁보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집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을 거기다 모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면 좋은 얘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가 집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넣겠다고 그런 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네가 얼마나 큰 집을 지어야만이 내가 들어갈 만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고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내 목숨 하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매달릴 때는요. 그 천막 하나도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아니 천막으로 안 보이고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언제 자기가 왕궁에 한번 살아봤다고 백향목 왕궁에 한번 앉아보니까 왕자에 앉아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전도 천막으로 보이고 아래로 보이고 내가 만들어줄 만한 것으로 보였다는 사실이죠. 와, 다윗 자신도 몰랐던 엄청난 자만과 교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보면요. 7장 1절 시작을 어떻게 하면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다윗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싸워 이겨서 왕위에 올랐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궁에 평안하게 살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매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는 순간에 그 모든 고백들은 어디가 사라져버리고 왕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지금까지 그의 원수를 물리쳐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 왕궁에 살게 한 것도 나중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느냐.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이 말을 다시 한번 내 종 다윗에게 꼭 같이 말해주라고 하면서 이 말은 다윗이 좀 잊어버리고 있구나. 다윗이 잊어버린 것 되살려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에서 데려다가 목동으로 네 아비도 알아주지 않던 그런 자리에 있던 너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었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왕으로 세워준 것도 앞으로 또 이 나라를 또 뒤보면 지켜나갈 것도 그의 자손의 자손의 일까지
그렇게 그 다윗의 나라를 지켜줄 것도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실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다윗에게 다시 되새겨 주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한길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그들의 다윗의 앞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를 왕궁에 평하게 거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느 순간 자기가 그 모든 걸 이겨왔고 자기의 어떤 것으로서 왕이 되었고 자신이 그 모든 걸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그릇된 비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잘한다고 한 일이었지만 다윗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교만을 전곡을 찔러서 깨닫게 해준 것이죠. 다시 한번 충성 어린 마음으로 내뱉은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위해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반문입니다. 반문. 다시 정리하면 네가 왕이 되고 백향목 궁을 짓고 사니 이제는 내 집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요. 똑같은 성경을 현대인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예 대놓고 거기는요. 사무엘하 7장 5절 두고 번역하기로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라고 번역해 놔버렸습니다. 뭐 역대상 볼 필요도 없이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오만함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건방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더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왕이 되더니 좋은 집에 살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요. 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쉽게. 여러분 자식들 엄마 부모가 안 먹고 정말 죽도록 고생하면서 공부시켜 뭐 금판사 시켜놓고 나니까 지가 검사되고 판사되고 나니까 어느 날 아무것도 안 영어도 모르는 무직한 부모가 쉽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도 늘 그랬던 것이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좀 되고 해고나 뭔가 좀 이렇게 풀리고 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또 슬슬 흔들면서 하나님 심부름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멸시. 이 만홀히 여긴다는 말을 좋게 말하면 쉽게 본다. 좀 안 좋게 말하면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아니까 고난도 이기고 왕도 되고 왕궁도 차지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거할 집까지도 지가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하나님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겼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지적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집을 지을 수 있다는 착각. 여러분 다윗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밑에 보시면 6절 이하에 쭉 보시면요. 이런 표현합니다. 7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그의 조상들 중에 그래도 좀 다윗은 그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래도 탑격인데요. 그런데 그의 주장들 어느 누구도 아무리 다윗보다 못해도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어느 순간에도 어느 지파도 나를 위해 백향목을 지어라 부탁한 일도 없다. 그 말은요. 그런 생각도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는 순간 그의 조상들이 갖지 않았던 그런 마음까지도 먹더라 얘기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잠시 잊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친히 만들었다는 사실을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 그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든 그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그를 만난 하나님이 거하실 여러분 집을 지어주겠습니까? 그 말이 나온 계기가 뭡니까? 지가 사는 곳이 왕궁이면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백향목이 아니라 금으로 지은들 인간의 크기로 볼 때는 최고의 집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인간의 그 지은 것이 크고 넓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교를 하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배운들 아무리 정말 성경 60권을 다 외울 만큼 똑똑한 사람이고 박사 중에 박사를 하는들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 있겠냐 것이죠. 내가 아무리 힘이 센들 하나님의 힘에 비할 수 있겠냐 것이죠. 근데 조금만 배우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조금만 힘이 세면 하나님보다 힘이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백향문구에 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사실이죠. 자신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비교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을 자기 백향무궁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모양에 견주어봤다는 사체가 교만했던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철도 없이 이런 일을 했는데 한길교 교인들 너는 어떠느냐 물어봅니다. 말로는 교회에서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고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 그 진심을 들여다보면 말로는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고 그 진심은 전도도 내가 했고 이 사람 전도 내가 했고 봉사도 내가 더 잘했고 기도도 내가 더 잘하고 교회 성장도 내가 시켰고 전부 내 탓이고 내 공이고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만 거치는 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 그 부흥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마른 바가 모르는데 그 안을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고백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요 포도원 주인이 광고를 붙였습니다. 일하러 오면 돈 5만 원 주겠습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 또 한 10시에 온 사람도 있고 점심 때 온 사람도 있고 또 한 3시나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있고 이제 해질녘에 밤 6시, 저녁 6시쯤 돼서 이제 거의 이제 정리하는 그 시점에 온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요 나중에 품삯을 주는데
아침 9시 온 사람이나 저녁 6시 온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5만 원씩 다 주고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은 내가 9시 와서부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늦게 온, 지금 갈 때 온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주냐고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더 9시 나와서 더 열심히 한들, 좀 늦게 나와서 오후 3시나 6시 나온들, 그럼 9시 나왔으면 굉장히 열심히 한 겁니까? 그럼 전도 한 명 더 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사람 저도 내가 했네라고 자랑할 만큼 그 사람이 공이 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이 한결교를 지을 때에 100% 내가 다 내 돈 헌금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입니까? 근데 말로는 아니요 그러놓고요. 속으로는 안 그럽니다. 조그만 거 한 개 내가 한 거 건들면 큰일 납니다. 왜냐? 내가 했다는 것이 더 붙기 때문에. 그게 말 다르고 속이 다른 거예요. 조금만 칭찬 해주면 삐께서 말로 안 하고 난리 납니다. 우리는요,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했든 안 했든 사실은 알고 보면요, 남들 다 부름받고 헌신하고 다 정리하려고 하는 저녁 6시에 보던 주인의 부름을 받은 마지막 품꾼 같은 사람입니다. 5만 원을 줘도 매줘도 우리는 할 말 없는 그런 저녁 6시에 부름받은 품꾼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온 사람들 전도를 다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저녁 6시에 나온 품꾼과 같은 것이다. 내가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일을 해도 내가 한 일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9시 나왔던 저녁 10시 나왔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왕이 되는 순간에 그걸 잊어버렸어요. 왕이 되는 순간. 그래서 성경은 선주를 생각하느냐?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오늘 삶으로 우리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온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목동 같은 나를 데려다가 이만큼 이렇게 정말 세상에 놔두면 어중이 떠주기 같은 나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살아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되고 살만하고 할만하니까 어느새 내 비전이라 그러면서 내 신앙이라 그러면서 그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만한 저 다윗처럼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이 거할 집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저 회개할 것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정말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에 완전히 그가 참 평생 쌓아왔던 그런 공을 쪽박깨듯이 깨버렸습니다. 다윗이 밑바닥을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네가 내 살 집 지어주겠느냐? 난 네가 지는 집에 안 살 거야 하고 있을 때는요, 다윗이 지구멍에 들어갈 만큼 부끄러워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부끄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무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우리가 새롭게 조명해 보면요, 다시 우리가
6절부터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비록 그런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네가 지은 집에는 안 들어가겠다. 그러나 너가 지은 집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너의 아들에게 내가 거할 집을 짓도록 허락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짓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한다고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꾼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짓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너는 짓지 않지만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그 일을 허락하겠다. 다윗은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못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짓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쭉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11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거주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16절에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여러분, 시작은 다윗이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어보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오만한 가운데서 일을 망쳐놓았지만 하나님이 망쳐놓은 그 일을 오히려 다윗을 축복함으로써 일을 새롭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러낸 모습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했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가볍게 봤던 그 다윗에게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라고 약속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겠다는 것을 그의 집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하기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뭐 해보겠다고 이거 할 수 있다고 막 그랬던 모든 일들이 내가 그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헛된 일이었느냐.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었구나. 다윗이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아무리 큰들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들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오만과 무지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일이 망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여러분 하늘의 빛은 별빛은 더 빛나는 법입니다. 철저히 다윗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구나 라면서 자신의 오만과 무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렇게 어둠이 짙을 때에 여러분 그런 다윗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빛은 더 환하게 빛이 나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었지만 그 뒤에 오히려 이를 망쳐버린 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분명한 약속을 주시면서
너도 복되게 할 것이고 너희 자손만이도 복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 넘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집중해 보셔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지금 다윗이 오만과 독신에 빠져서 감히 하나님을 잠입 순간 만월이 되었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오만과 독신에 빠져서 뭔가 좀 된 듯하면 바로 그 순간에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100번 처번도 우리 더 버릴 듯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국 교회를 오만과 독선에 빠진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가운데 군데군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를 통해서 여전히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있는 하나님을 저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 아니요, 아직도 이렇게 살면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는 사실이죠. 아무리 죄가 절망이 왕노릇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동성을 해서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망할 것이 이야기 돌고 어떻게 해서 악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거기에 무서워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거기에 뜰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은혜 또한 의로 말하면 왕노릇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먼저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왜 한국교회가 여러분 무슨 요구사항만 있으면 어떤 무슨 부탁이 무슨 이슈만 있으면 왜 세상에 나와서 길거리에 차를 막고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그래야 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피켓 안 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피켓을 들어야만 악한 역사가 막혀집니까? 아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 왜 저래? 그렇게밖에 안 봅니다. 피켓 드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카톡에 있는 걸 통해서 어떠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물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싸우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셔야 됩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10,000명 모았으니까 우리가 300명 모아서 그리고 숫자를 많이 모아야만 이길 수 있다. 그건 완전히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1,000명 모이고 우리가 10만 명, 100만 명 다 몰려가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10,000명이 피켓 들고 나와서 대망보다 더 센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못 믿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어두운 가운데 쉬지 않고 일했다는 사실을 왜 못 믿으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 벌써 버림받았을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해 왔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세상에 나가도 나갈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나를 인도해 왔기 때문에 다윗보다 더한 일을 수천 번도 더 했지만 하나님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해가 뜨는 순간에 그동안 지배한 닷빛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삶 위에 해와 같은 더 큰 은혜로 역사하셔서 나의 죄보다는 나의 허물보다는 하나님 베푼 은혜가 더 크게 왕노릇하게 했어요. 오늘 다윗의 허물이 컸지만 하나님이 너 내 집, 너가 짓는 집이 안 될까라고 화가 되긴 났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허물보다 더 큰 은혜로 이 상을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오히려 다윗의 허물보다는 주님의 은혜만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보다 하나님 베푼 그 더 큰 은혜가 내게 더 크게 왕노릇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고 다시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다시 나를 통해서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나는 수천 번도 다윗보다 더한 죄를 지었지만 그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인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어야 되는 사실이죠. 시편에서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죄보다 은혜가 더 왕노릇할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해서 우리는 벌써 망할 존재지만 그 죄보다 은혜가 더 왕노릇해서 여기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다 헛되요 바람 잡는 것이었구나 해 아래 무익한 것이었구나 고백하고 다시 한번 나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왕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엎드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찬양합시다. 일어나서